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바쁘고 힘들게 지내셨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낙심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은혜가 확신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세하게 관찰을 하십니다. 사람을 관찰하세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주님은 살피십니다. 그 살피시는 목적이 딱 보고 쟤 왜 저렇게 살아 하고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을 관찰하세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아주 온전한 인격을 갖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인격을 갖도록.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많아요. 돈도 많이 벌고 뭐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도 많고요.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도 많고요.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인격적으로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못해갖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저 사람 비즈니스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안 됐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감춰져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태워져서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훈련하고 주님 앞에 연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인격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관찰하세요. 우리를 관찰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안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에 의하면 초기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시냐?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제일 먼저 주님께서 초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유혹을 당하시는데 그 유혹을 모두 물리치시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실 준비가 딱 됐어요.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 시작을 하실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었냐? 바로 제자를 부르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를 부르는 사역.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의 물이에요.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물 한 방울 발견할 수 없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한 둘레가 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조그만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깊게 호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고기도 잡아먹고 물도 얻고 농사도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어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해변을 쭉 지나다니면서 어부들을 관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훅 읽으면서 지나가셨을지도 모르겠지만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쑥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는 이 단어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는 브레포하고 호라오가 있습니다. 호라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다라는 표현을 쓸 때 브레포를 쓰지 않고 호라오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굳이 헬라어를 말씀드리냐면 브레포는 그냥 눈으로 그냥 쑥 지나가면서 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호라오는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 마가가 굳이 이 호라오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부들을 보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쑥 지나가면서 보다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세하게 주님께서 주목하여 그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관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제자로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가 돼야 돼요. 자, 사역의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12명인데 그 중에 어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어부가 5명입니다. 12명 중에 5명이 어부예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나고 나신 곳은 아니죠.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하고 차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로 1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로 한 3, 4시간 걸려서 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와 나사렛이라는 도시 중간에 있는 도시가 가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거기였어요. 가버나움하고 뭐 티베리아, 그다음에 나사렛 이런 데가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부들을 많이 만나 보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맥이 어부라고 잘 닿아 있기 때문에 어부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부를 택하셨는가? 많은 직업군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어부를 특별히 택하셨는가? 어부와 주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그 사역이 어부가 하는 일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어부들은 우리 집사님도 배를 오래 타셨지만
어부들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현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어부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막 한다 그래갖고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가서 빈배로 돌아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만선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는 내가 열심히 잘한다 그래갖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바다는 미지의 세계죠. 아무도 몰라요, 바다를. 언제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일지, 언제 돌풍이 불지, 언제 바람이 잔잔해져 갖고 옴짝달싹 못하게 바다에 딱 머물러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부는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일을 해야 돼요.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 어부들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뭔가의 불확실성에서 마음이 초조한 것입니다. 이 어부들의 특징이에요. 어부라는 직업의 특징이에요. 또 물고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겸손해요. 나는 고기를 잘 잡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들은 아마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 땅에 사는 어부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살았던 어부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뭘 의지했겠어요? 잘못된 미신을 의지했겠죠. 여러분 어촌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아요. 어촌에 가면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선앙당 같은 게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뭐 어디에 가나 있지만 어촌에 특히 그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띄우기 전에는 항상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구슬하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 어촌에는 항상 이런 종교성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발달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다에 나가는 것을 누구도 안전하게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절대자에게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신의 영역에 그것을 놓아두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부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인맥이 많으니까 나는 전도를 잘할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성품이 좋으니까 전도를 잘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난 학벌이 좋으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부들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 파도가 칠지, 언제 돌풍이 일지,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부의 일과 너무 비슷해요. 자, 두 번째, 어부는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게 배를 타고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잔잔한 호숫가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은 표면은 너무나 잔잔하잖아요. 너무나 고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속에 딱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물 아래에는, 수면 아래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일이 그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막 악어가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잡고 잡아먹히는 그런 추격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수면 위를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이 마치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겉으로만 보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SNS의 가장 SNS 맞죠? SNS 가장 큰 폐해가 뭡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우리 페이스북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다들 뭐 이렇게 웃는 얼굴로 파티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나만 불행해. 나만 여행 못 가는 것 같고, 나만 뭐 이상한 데 사는 것 같고, 나만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나만 부부싸움 하는 것 같고, 내 자식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어떻습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려져서 잔잔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자녀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떤 가정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어부가 물 표면에다가 그물을 던져갖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 그물을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물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좀 교회에서 재밌는 거 해갖고 사람들 좀 오게 해갖고 교회 세를 불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더 궁극적인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뭐냐면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대화, 그 사람의 삶의 내면의 깊은 것을 우리가 계속 그물질을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수면 아래에 있어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들을 부르신 것 같아요. 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경 주석학자가 이런 걸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부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너무 닮았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집을 찾아가서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 대화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치료해야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따르기로 결정했는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는가?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들은 어부예요. 그렇죠? 평생 어부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대에는 우리가 직업을 가끔 바꾸기도 하지만 고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부면 나도 어부예요. 그렇죠? 내 자식도 당연히 어부가 돼야 돼요. 가업이었습니다. 가업. 계속 대대로. 그러니까 나고 자라서 자신은 어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심지어는 그들은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배 있으세요? 우리 김대백 목사님 배를 갖고 계신데 배 있으세요? 배? 요즘도 배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물 있습니까? 그물? 이들은 그물도 가지고 있었고 배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주예요. 선주. 그래서 선원을 또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이어했어요. 사람을.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부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어부라 그러니까 무식하게 고기만 잡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보통 전쟁터에 나가면 장군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막 고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 산이 아닌가 보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곧 그들이 주님을 따랐다.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왜 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부르니까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 따라갔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목적을 들었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나라 말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간 이들은 야, 너희가 나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너희 나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명예를 선사해줄게.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의 어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목적이 다 달라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 사람의 어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간 이 제자들의 이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어부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부란 물고기가 아닌 사람과 관련된 일을 내가 너에게 시키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키실 텐데 그것이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영토가 중요해요. 영토. 그 영토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같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영토의 문제였다면, 지역의 문제였다면, 이 천주교에서 선교할 때 그렇게 했죠. 천주교는 선교를 어떻게 하냐면 교구제로 합니다. 교구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 커빙턴에 교회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세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 준 거예요. 유아세례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이게 천주교에서 하는 선교의 방식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은 개인 전도라는 게 없어요. 이슬람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가서 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샤리아, 이 이슬람의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알라의 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형성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존재감에 있는 것이지 어떤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랬고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100년, 1000년을 나와도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영역이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부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존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오게 인도하는 것을 하는 역할을 바로 사람의 어부가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거의 45년, 46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한 3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16살쯤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46이니까 30년 정도 된 거죠. 단 한 명도 스스로 교회 찾아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단 한 명도. 누군가 끌어와야 돼요. 누군가 데리고 와야 돼요. 인도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매력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매력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좋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어부라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부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 일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곧 따랐다. 곧.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한 50번 정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한 45회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곧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곧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곧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곧, 즉시, 그렇죠? 즉시. 그러면 하루 만에 따라가면은 즉시 따라간 겁니까? 아니면 즉시 안 따라간 겁니까? 10분 만에 따라가면 즉시 따라간 겁니까? 아니면 즉시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저를 부르셨어요. 저기서 야 나를 따라와라. 근데 제가 한 5분 생각했어요. 5분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럼 곧 따라간 겁니까? 아니면은 곧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까? 이숙 집사님한테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집사님 얼마나 생각하시겠어요? 생각 안 하세요?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곧이라 그러니까 이게 10분이냐 1초냐 1시간이냐 하루냐 이 시간의 개념, 물리적 시간 개념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곧이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곧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1시간인지 하루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아마 시간적으로도 짧았겠죠. 왜?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니까 곧 순종한 거예요. 곧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거예요. 곧 순종하는 것.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는 것.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져보죠. 그렇죠?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냐 따져보죠. 그렇죠? 또 혹시라도 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전문 용어 있잖아요. 뭘 합니까? 은혜자매는 뭐 해요? 세상에서 뭘 나한테 요구할 때 우리 뭐 합니까? 보통 흥정하잖아요. 흥정. 곧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밀당을 하거든요. 밀당. 내가 얻을 걸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 저 물건을 사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산다고 곧 얘기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여운을 주죠.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 주님과 우리가 밀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 우리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거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면 처음에 우리 속성에 좀 안 맞을 수 있어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밀당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밀당을 해야 됩니다. 흥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부르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생각하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따지고 묻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거 재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재면 없어집니다. 그 기회가 없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목사로 서 있지만 제가 특별하게 잘나고 특별하게 뭐 뛰어나서 주님이 저를 여기 세우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제가 이거 거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세우세요. 저는 무조건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냥 나 버리실까 봐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곧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냐?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버리고. 뭘 버렸습니까? 배를 버렸어요. 또 뭐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어요. 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버려두고 갔습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갔어요. 아버지와 품꾼을 버리고 갔다. 왜 버렸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뭘 버리라고 하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 너 나 따라올 거야? 그럼 저 배랑 그물이랑 그냥 버려두고 와. 뭐 그걸 들고 오려고 그래. 너 나 따라올 거야? 그러면 아버지랑 관계 끊고 와. 일꾼들 고용한 사람들 다 내버려 두고 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르라.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주님이 이거 버리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는데? 물론 다른 성경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뭐 이거 버리고 와라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근데 왜 따라갔을까요? 왜 그렇게 따라갔습니까? 왜 다 버렸습니까? 원래 필요 없었어요?
아, 이거 짐이었는데 잘 됐다. 이번에 이거 배랑 다 버리자. 그래서 버렸습니까? 이들이 버린 것은 이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부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부가 낚시 갖고 저기 장사할 수 있어요? 그물로 잡아야 그래도 먹고 살죠. 배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배 버리면 어부를 못 하는 거예요. 조그만 배라도 한 척 있어야지 고기를 잡으러 나가죠.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줄줄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뭐 시돈으로 가면 시돈으로 줄줄줄 따라가고, 뒷꽁무니를 쫓아가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라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살아. 그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예수님 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죠. 오늘날 교회들이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냥 적당히 따르세요. 적당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적당히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배하고 그물 정도는 버릴 수 있어야지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따라가는 것은 반 가다가 못 가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은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는 게 어떤 건지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내가 따라갈 그 주인을 보니까 머리 둘 곳도 없다. 집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님을 가장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집이 없어요. 다 버리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왜냐하면 주님을 닮기 위해서. 자, 버렸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그물과 배를 버린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야, 너 배 안 버릴 거면 나 못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치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평생 쓰면서 아끼고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겠습니까?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깃다가 버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그물 정리하는 건 왜 정리하는 겁니까? 뭐 하려고 정리하는 겁니까? 내일 또 쓰려고. 그물을 막 찢어진 데 꼬매고 뭐 해초 같은 거 묻은 거 빼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일 또 쓰려고 그런 거예요. 아낀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게 다룬 거예요. 근데 그거 버렸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가치가. 예전에 그게 중요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기 전까지는 이 그물이 내 인생이고 내 삶이었는데, 어부라는 직업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나의 천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이제 무가치하다, 이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그럼 가치가 없는 걸 왜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배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너 배 안 버리면 너 무슨 제자가 배도 안 버려 막 그러면서 비난하고 옆에서 막 뭐 저런 사람이 제자라 그래 막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거 버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못 버립니까? 우리가 왜 그거 움켜쥐고 있습니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옷, 이거 입어야지, 이거 가져야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가질 수 있죠. 필요하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가치를 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미국 처음 와서 저희가 아주 좋은 차를 처음 샀습니다. 중고로 2005년형 오디세이. 유학생 시절에 돈도 없는데 학비 낼 돈도 없는데 그거를 사려고 하니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뭐라 기도했냐? 하나님, 저 차 주시면 교회차로 쓰겠습니다. 교회차로 잘 썼어요. 물론 우리 가족도 그 차 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차로 사람들, 교회 올 수 없는 사람들 실어 나르고, 교회 무슨 뭐 집 날라야 되면은 뭐 이사 온 사람들 이삿짐 날라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희가 처음 개척했을 때에 신시내티 그 대학교에 유학생들이, 교회가 멀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예요. 차가 없는 학생들은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오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라이드를 갔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라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고맙다. 내가 고맙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 제가 특별히 착해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가치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봤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것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먼저 사랑교회에 예수님의 제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나와요. 그걸 딱 구분해 놨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안 그랬으면 우리가 몰랐겠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군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제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은 멀리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는 가까이 하셨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 피했어요. 왜 피했습니까?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루는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막 그 말씀이 너무 좋고 하니까 막 넋을 잃고 보다가 밥을 못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먹을 것을 좀 주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도시락을 하나 갖고 왔는데 거기에 5병이요. 5병,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축도하시고 그것을 나눠서 주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인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이야,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다. 왜?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군인들이 먹어야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한 40kg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 다녔대요. 근데 아주 급한 전쟁을 갈 때는 먹을 거 한 3일치만 갖고 거기 가서 싸워서 이긴 다음에 거기서 이제 먹을 걸 수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먹는 걸 해결해 주셨어요. 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 유대 나라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겠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셨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항상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군중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 그럼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지만 제자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수술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니까. 그렇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갔는데 이분이 예수님인지 마귀인지 어떻게 알아요? 얼굴을 몰라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을 닮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가난한 자와 약자의 친구가 되셨죠. 그러면 돼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과감히 버려야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앞에 뭐가 쿵 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저에게 목사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목사만 천국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쓸데없는 거, 무가치한 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주님의 제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